2024년 하계 올림픽이 파리에서 개최되어지고 일주일 가까이 흘러오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128년 전 1896년 제1회 그리스 아테네에서 1차 국제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졌고 128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 최초로 국제대회, 그것도 하계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출전했던 손기정 선생님이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어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받은 메달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지요. 일본인이 받은 메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진 사람은 손기정 선수 이후 40년이 지난 1976년 양정모 선수, 이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2024년이 되어졌는데 드디어 세 자리 숫자의 금메달을 한국 사람이 목에 걸게 되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아주 어린 소녀, 16살 먹는 반효진이라는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대구에 있는 대구체육고등학교의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공기소총 10m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는데 251.8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가 넘어가게 되어졌지요. 근본에 대한민국 선수 가운데 한 개 대회에서 최초로 3관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양궁 선수, 누구라고요? 임시현 선수. 어제 저녁에 10시가 넘어서 임시현 선수가 개인전에서 메달을 따게 되어지면서 2024년 세계의 금메달, 그러니까 여성 단체, 남자와 여성 혼성으로 하는 단체, 개인 단전 3개의 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개의 메달을 딴 선수가 2사람이 있습니다. 펜싱의 오상욱 선수, 그리고 양궁의 김우진 선수. 이들은 2개의 메달을 한 대회에서 따게 되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이관왕이 되어진 김우진 선수는 지난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이미 금메달을 한 번 땄고요.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져서 4개의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메달의 주인공,
금메달의 주인공은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은메달과 동메달이 그 다음 높은 곳을 서게 되어지지요. 제가 메달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운동선수가 아니어서 국제대회에 참여해서 메달의 주인공은 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심판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상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그 시상대 위에 서는 사람이 되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에 세상에서 운동을 잘해서 메달의 주인공으로 높은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상대 그 자리에 올라서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상대에 올라가서 시상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상대 위에 선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시상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무엇을 받도록?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3회 파리 올림픽은 몇 명이 참여했는가? 32개국에서, 아니 32개국이 아니라 206개 나라에서 1714명이 참여했는데 32개 품목, 이 32개 게임 가운데 나누게 되어지면, 세부적으로 나누면 329개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329개의 금메달이 달려있는 운동이라는 거죠. 1714명이 참여했는데 206개 나라에서 참여했습니다. 금메달을 329사람이 받는데 퍼센트지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0.307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메달, 동메달까지 해도 몇 프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메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절대평가를 해서 0.01초라도 앞서는 사람에게 메달 색깔을 금이든 은이든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를 통해서 금메달이 많을 수도 있고 은메달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한 마지막 신앙 고백 속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지는 다양한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4장 8절 9절 속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존귀케 하고 그 사람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 들어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서게 하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을 통해서 시상대 위에 서는 사람, 이 시상대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시상대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말씀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진리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시상대 위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법에서 이탈되거나 낙오되거나 뒤돌아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운동의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지요. 몇 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1988년. 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 박탈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 사람이 메달을 딸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표 선수가 딸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요. 그런데 벤 존슨이 원래는 자메이카 출신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로 국적을 바꾸어서 선수로 출전했는데 서울 올림픽에서 1위로 골인해서 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박탈되어져 버렸어요. 왜 박탈되어졌지요? 먹어서 안 되는, 마셔서 안 되는 약물을 마십니다. 도핑 테스트에서 불합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달이 박탈되어지는 불행한 사건이 서울 올림픽에서 쇼킹한 사건으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2012년인가요? 대구에서 대구 전 세계 육상 대회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때 가장 빠른 사나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누가 지목을 받았지요? 우사인 볼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기에서 이미 최고 빠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 육상 경기대회 대구에 와서 했는데 1등을 했지만 실격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출발선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나갔대요. 그런데 2등과의 거리는 꽤 떨어졌어요. 법은 법이라는 거죠. 머리가 조금 먼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격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금메달을 딴 사람, 은메달을 딴 사람, 동메달을 딴 사람들 중에 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실격되어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실격되어집니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약속된 규칙으로부터 이탈되어지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좋은 결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 런던 올림픽 8년 전이죠.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런던 올림픽에서 4팀의 배드민턴 선수, 아마 우리 김 장로님의 아드님이 배드민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배드민턴 선수 4팀이 다 실격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여자팀 2개, 중국팀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 하면 인도네시아 팀 1팀, 전체 4팀이 다 실격이 되어버렸어요. 왜 실격이 되어졌느냐?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 팀하고 우리가 게임을 하면 이기게 되어지는데, 저 팀한테 져주면 다음 팀에 가면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있다고 져준 거예요. 그래서 네 팀이 옳게 역할을 안 했다고 거기 신문에 보니까 올림픽 정신을 기반한 비신사적인 스포츠를 했다. 그래서 네 팀이 다 실격 처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한 룰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룰대로 하지 아니하면 실격 처리되어지듯 메달을 따도 박탈되어지듯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되어지면 멸류관의 주인공, 영광스러운 시상대 위에 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자식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딸들은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도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 결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없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상대 위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솔로몬을 향하여 유언한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잘 되기를 소원했을까요?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민족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것이라고 마지막 유언은 말씀 중심, 진리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그늘에 가리워져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그 난공불락의 도성,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터전을 잡게 하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올 즈음에 백성의 두령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 23장 6절 이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이방신들, 우상들,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결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시상대위에 올라갈 수 있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시상대 위에 설 수가 있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시상대 위에 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 6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이 가정을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잘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이하 14절에서는 이런 약속을 축복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영광스러운 시상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미 나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광스러운 시상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상대에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